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잠깐 목소리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이러한 기도를 하고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한 깊은 뜻이 없고 그냥 형식에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은 좀 간단히 나왔지만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1절 또 7장 7절부터 11절에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관계잖아요. 유지하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한의 특권입니다. 왜 기도가 성도들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 왜 특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뭐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뭐 대통령 아들들 같은데 관계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게 우리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기도가 최고의 특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속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산기도도 가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시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와 길을 열어놨죠. 우리가 16세기 종교 개혁이 이전에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탁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중간자가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대리권자를 통해서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직접 나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개신교가 오고 성경이 보급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넣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1절을 보면은 마치시고 그중 여짜오되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이전에 세례 요한이 오셔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바로 그 초신자들 처음 한 사람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요한의 기도는 즉 회개의 기도를 강조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 가운데 속에 쭉 살펴보면은 회개의 기도, 직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기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장 먼저 기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창조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리는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의 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속의 아빠의 개념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태어난 아빠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아뢰고 의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아빠와 같이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아버지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해 가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의 아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뭐 이것이 더 크게 이야기하면 셈족들의 개념은 이 아빠의 개념을 더 크게 하면은 그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친구의 부모라든가 또 스승이라든가 이런 개념까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존경할 수 있는 분을 아빠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할 때 우리 주, 나의 주, 아도니아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지으신 분이시여 막강한 힘을 가지신 이여 전능하신 이 태초부터 계신 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때에 하나님이라 불러 야훼.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로서의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가 우리 여러분이 갈 때 말도 함부로 하겠어요? 함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뭐 특별히 계급 사이에 있는데 그 상관들 앞에 가서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미리 주눅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두려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개념으로 조금 더 들어올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품고 안고 싸매주고 어떤 이익적인 길을 따지지 않는 게 부모들이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죽음의末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가정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조금 더 어떤 상가운데 속에서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 하는 관계 속이니까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에 나가라는 그런 의미의 모습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는 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걱정스러운 모든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아뢰고 의지하는 그냥 이야기처럼 한다는데 내가 늘 강조를 하지만은 어느 사람들은 기도하라 그러면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어렵고 힘든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대화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고통 같아서 통성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보면 막 엄청나게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막 하잖아요. 그게 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는 우리들이 이야기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있잖아요. 그럼 구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책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약점이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알아도 아래도 의지해도 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만세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뭐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지임이 없어 선택이 없으면 우리 태어나지 못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물론 가끔 가다 보면은 자녀들이 그 부모들에 대해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모질 리가 없어요. 해필이면 뭐 이렇게 어렵고 힘내 태어나고 부모가 뭐 해준 것밖에 없는 이런 건 정말 불의 자식이죠. 근데 창조 개념 속에서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더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을 하면은 모든 게 감사가 와. 근데 비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의 가치성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불평과 불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줄만 연결되어지면은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빠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영을 우리의 마음과 안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양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권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했다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나가게 되어지면 나의 삶 속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확고함과 확신하기 오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속에서 포인트를 맞춰져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포인트를 맞춰져 가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일이 잘 되면 다 내가 잘한 거잖아요. 내가 똑똑한 거, 내가 훌륭해서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잘 돼도 그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은 축구선수나 운동선수, 연예인들이 시상식 가운데서 상을 받았을 때 아마 대부분 못하게 할 거야. 미리 예수 믿는다 하면 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 뭐예요? 이렇게 왔던 그 자체. 난 그게 굉장히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최우선으로 누구?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생활해 간다는 삶 속에 살아가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점점 우리는 성화된 관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성화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가 나를 살펴보시고 주관하시고 이놈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속에 살아간다고 마음 놓고 내 삶 속에 딱 포인트를 갖고 가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죄를 범할 일이 많이 있고 유혹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함께 그 죄를 따라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고 그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삶들에 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내가 어느 그 유명한 강사, 그 파공 강사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1년 그 세금을 25억 낸대. 그러니까 수입이 엄청 많죠.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30억 가까이가 부도가 났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나겠어. 복권 당첨하면 되겠다고 생각해갖고 복권을 샀대요. 그래 복권을 샀는데
나중에 진짜 5,000원짜리 2개가 됐대. 계속 사다가 나중에 안 됐대. 그러면서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서 그 복권 사가지고 이게 하느냐 이거예요. 말이야. 그가 망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늘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공짜를 여기지 마라. 헛된 것이 없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오는 건데. 근데 자기가 다급하니까 자기도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엄청나게 회개했느라고 그 이제 간증 가운데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나도 막상 코너에 몰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결정적으로 보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전체적으로 코너가 몰렸을 때, 여러 가지 육신적인 삶 속에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지 않고 세상 쪽에 흘러가 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져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 모습 보시고 어떡할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코너 가운데 몰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나가면은 마지막 코너 도대체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는 이게 믿음이에요.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와 힘과 능력과 뿔이 되셔서 또 어떤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도대체 헤어나올 때 하나님이 줄을 내서라도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자식을 지극히 모든 걸 주고자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또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소서. 나라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는 악인들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득세하는 그런 시대들을 보지 않아요.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그 불법과 탈법과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적으로 잘 되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사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핍박이 있어. 더 어려움이 있어. 더 산 가운데 일들이 안 풀려. 이럴 때에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하신 거, 하나님 인도하심 믿고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가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의 것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최종적으로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이게 내가 이 땅에서 그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다 심판 때 기록해 놨다가 그것을 낱낱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과거에는 이런 설교를 하면 믿지를 안 했어. 왜 안 믿었냐? 이 좀 지식이 있고 머리가 똑똑한 애들은 왜냐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류를 어떻게 다 기록해 놓냐 이거야. 그걸 어떻게 다 볼 수 있느냐 이거야. 요즘 컴퓨터가 발달돼 갖고 요즘 점점 발달돼 갖고 하에 그냥 엄청난 데이터를 해서 딱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말이 통해. 근데 옛날에는 안 통했어. 왜 그러냐면 이 머리가 똑똑한 애들은 무슨 소리야?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저장해 놓느냐고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키도 다 하시니까 지금은 이게 통해.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 안에서 그 하드 하나 갖고 엄청난 것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럼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현실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은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까지 말년이 잘 돼야 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고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상 가운데 속에서 해가면은 마지막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 할지라도 어느 날 부도나고 어느 날 사건으로 연루되고 어느 날 모습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잡고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뜻을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라.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관계가 잘 설정하면은 땅에서로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보면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야. 5계명과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야.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면 이 땅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해. 땅에서만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생각한다고 그래. 근데 원리는 하나님 것을 잘 이루어가면은 땅에서는 자동적으로 풀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제가 오늘까지 달려오기까지 이 40대까지는 정말 죽었다가 살았던 삶들을 살았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헤쳐나지 못할 그런 고난과 역경이 많아요. 먹는 문제도 있었고 하여튼 삶 가운데 속에서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뭐 지하 세박에 있어서 서울에 와서 엄청 오래 살았고 뭐 이런 과정을 다 겪어오면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간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요즘 뭐 어떤 일을 하면 내 영광이 아니라 어떻든 하나님 말씀에 포인트를 맞춰줘 가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책임져 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기도를 가만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 잘라달라는 거, 내 영광만을 위한 기도가 훨씬 많아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데 키포인트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다음에 내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도할 때 그거를 녹음을 해놔보세요. 그래, 그 녹음해가지고 녹음한 것을 잘 들어보면은 거저 다 내가 달라는 것밖에 없을 거야. 힘들고 어려운 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지면은 이러한 양식. 삶 가운데 속에서 생활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굶게 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굶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에서 멸시천세 받지 않게 합니다. 물론 이런 가정 등을 겪게 할 수는 있어. 왜?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로 하여금 더 큰 그릇을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서.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여러분에 대해서 더 잘 알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릇으로 성장되기를 원해. 그 내가 스스로가 그 성장된 그릇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거, 역경이라는 거, 환난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모멸과 멸시 천대를 받게 만드셔서 나도 하여금 그릇을 크게 만드셔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어진다면 우리의 전반에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내세의 마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삶 가운데 속에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된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앞에만 영광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회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nom보다도 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삶이 살아요. 그러니까 더 성실하고 근면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물질 세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지배를 해야 돼. 물질에 내가 지배를 당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앞서, 물질에 대한 시험에 들지 말게 앞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지배당하지 아니고 이기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잠언서 30장 9절에 보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데서 적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갑자기 막 돈 몇 억씩 주면은 내가 잘할 것 같죠.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타락합니다. 우리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요 80% 이상이 삶 속에서 폐인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잘 됐던 가정도 이혼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고 막 돌아다니고 흥 쓰다가 나중에 한순간에 다 날라가 폐인돼 버리니까 차라리 내가 복권이 안정됐으면 잘 될 거예요. 그렇다. 왜냐하면 갑자기 다스리지 못할 사람에게 물질이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은
다 파괴하는 거예요. 맡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그릇대로, 내가 분량대로 주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성장해 가도록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시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물질을 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봉사를 통해서 인류의 영광 돌리는 삶에 사용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물질이 나에게 있으면 막 기부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날 기업가들이 기부 문화가 엄청 발달됐죠. 우리는 세습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습이 됩니까? 3, 4대 가면은 그게 안 되는데 1, 2대까지는 그래도 이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을 봤으니까 알지는데 3, 4대 너무 양지에서만 자라가지고 타락하게 딱. 그러니까 세상의 세계의 기업들이 그 3, 4대까지 내려가고 100년을 유지하는 기업이 몇 개 없잖아요. 왜? 이런 경우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쓰임을 몰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물질의 또 사업도 존중이 기중이고 그 벌 수 있는 누구에게 종업원 직원들을 통해서니까 우리나라의 유일 양행의 유일한 그 회장님이 계셨죠. 그분은 사회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철저하게 기독교의 정신. 우리나라 초창기에 아마 그분이 천재의 그 대기업처럼 그렇게 운영했으면 엄청 떼부자. 자기 자녀들에게 전혀 재산 안 물려줬어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조그만 것만 물려줬어요. 유한대학교 같은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런 삶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쓰임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 죄로 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죄 문제. 우리는 인간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하루에 수없이 죄를 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맑게 청결하게 씻김받게 해준다는 이게 특권이야. 어느 분이 내 글을 써놨는데 참 재미있는 글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줄이 딱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회개하면은 줄을 또 묶어준대. 그리고 또 죄를 범하면 또 단절돼. 회개하면 또 묶여준대.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묶다 어디까지? 꼭대기까지 예수님 만나러 올라간대요. 야, 내가 글을 보면서 야, 멋있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루에 죄 안 보면서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만 하면 다 용서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목사님들 많이 상대하잖아요. 가장 안 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같은 관계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용서 못하는 게 나는 더 어렵고 힘든 거야. 왜? 말씀하고 정반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겨보세요. 이건 완전히 적이야. 이거는 뭐 더 심해. 화해가 안 돼. 완전 단절이야.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층과 이 층에서 서로가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앉아있어요. 이게 뭘까? 이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고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줘야죠. 내가 거저 하나님께서 죄인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줄 줄 알아야 하잖아요. 이 사람들 나만 취하지 남에게 줄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부터 생각을 해줘야 돼. 저도요, 지금도요, 나 20%는 나 씹는 놈들이야. 내 앞에서는 막 하다가 또 뒤돌아서면서 그냥 뭐 하나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 갖고 있잖아요. 안 들어주면 그다음부터 뭐 교만하다니 뭐 한다니 막 해갖고 또 다 들려와요. 그럼 그 다음에 만나면 어떡할까? 안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듣는 사람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딱 얼굴 보면서 내 얼굴 속에 뭐가 나와? 뭐 찡그리죠. 내가 너 이렇게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할게요? 용서하지 뭐 용서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마음을 탁 또 간접어. 그러면 또 이제 그걸 해버리니까 웃음이 나와. 어차피 뭐 예수님의 12 제자도 뭐 변실했는데 뭐 사람이야 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뭐 이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부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작업이 진짜 힘들었어요. 요거 지금 최근 한 10년 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똑같았어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잠을 못 자요. 내 성격상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자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잠을 못 자요. 막 치척거리고 또 나가고 막 이러다가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내가 빼짝 마르지. 이런 성격인데 이런 생각과 사고를 하면서 바뀌니까 말씀 들어서 그래. 좀 여유를 갖게 되는 거고 삶 속에서 생각과 사고에 대해서 급격한 그런 성격이 아니라 지금도 뭐 가끔가다 열받아 한번 튀어나오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자제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의지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 그리고 하반절 14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소서. 아까 말한 대로 수없이 시험 될거리들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은 이렇게 해준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부부간의 갈등도 자녀와의 부모의 갈등도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당신은 이게 뭐야? 뭐 이렇게 갈등.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딱 두 가지만 보면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 왜 갈등이 없겠어요? 난 두 가지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지 않고 내가 가끔가다 우리 단대 모임대 가운데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만 보니까 그냥 한다. 근데 다 단점만 봐라. 어떻게 생활해 가겠느냐. 이제 이런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우리는 늘 삶 가운데 속에서 시험을 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을 시험에 빠지지 않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1절부터 4절 간단한 것이지만 또 마태복음에는 더 많지만은 오늘 우리 삶에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생활하면 여러분 삶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제약 가운데 간용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성으로 회복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주 앞에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 이민족 기억해 해 주시고 참으로 2024년도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한날이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혼란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혼탁하고 혼란 속에서 안정된 나라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 대국이 되어져서 아직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나라가 되어지도록 또 많은 교회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202 경비단 특별히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경비 단원들과 또 각 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산 가운데 부족함이 도와주시고 모든 근무하는 가정 속에서 영육 간에 어려움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산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을 들으시고 각자 구하고 각자 간구하고 각자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이 하나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에게 약속된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당하지 않고 늘 쓰임받아야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각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그 감사 조건대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뜻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지는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과 또한 특별히 202 경비단과 또 각 처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지에 우리 각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